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향기냐 냄새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전에 어느 날은 몇십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오늘같이 한 분, 두 분 앉아 계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몇백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물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의 배설물로 독특한 냄새를 남김으로 영역을 표시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자신의 독특한 냄새는 경쟁자인 다른 육식 동물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 일종의 경고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4,000가지 정도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감한 사람은 10,000가지의 냄새까지 구분한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는 능력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뛰어나고 남자보다 여자가 잘 맡고 인간보다 동물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자신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몸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고, 특히 각 나라 사람마다 각각 독특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치즈의 냄새가 나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 상차이라는 향료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그런 냄새가 난답니다. 여행 와서 우리가 먹는 살국수에서 고수를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수의 독특한 향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고수를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지 모르지만 고수의 허브 향 때문에 모기들이 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거의 모기에 물리지 않았습니다. 고수를 잘 먹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가 날까?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된장 냄새 이렇게 나겠지요.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끼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서로에게서 이런 고유의 냄새를 느낀답니다. 좋은 향기를 대하면 사람들은 먼저 코를 갖다 대고 향을 맡으려고 합니다. 좀 더 섬세한 사람은 눈을 감고 향을 맡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잡스러운 세계를 차단하여서 오로지 향기를 맡는 후각의 기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향기라 하는 것은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정신문화와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비단 진달래 향기나 우리 냄새뿐 아니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런 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가졌던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공차고 놀다가 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앉아서 부는 그 시원한 바람, 상쾌한 봄바람과 함께 물씬 풍기는 풀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그동안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뒷산에 올라가서 봄에 피는 모든 꽃들의 향기를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보다 더 귀한 냄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향기냐 냄새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러나 냄새 안에 좋은 향도 있고 악취의 냄새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오늘 17절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사실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근심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겠냐 하면서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이 조금의 해결을 했던지 뉘우쳤던지 그랬기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너무 깊은 근심에 잠길까봐 7절에 보면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으라,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하면서 이 11절까지 용서하고 품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 이제 그러면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향기와 냄새,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특별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까지 1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교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토닥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아가서 망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 드로아의 이름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답고 향긋한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투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한 작은 마을에 고급 향수를 만드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어떤 고객이든 자신이 만든 향수를 몸에 뿌리면
기분 좋은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사람도 이 가게에 찾아와서 향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향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냄새가 날 만큼 더러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향수가 좋지 않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가게에서 향수를 샀는데 그 몸에 뿌리고 다니는 저 사람의 몸에서 나는 향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 향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가게는 평판을 잃어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었는데, 그런데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엉망진창이면 좋은 향수를 뿌렸다 한들 그 사람의 옷가짐이나 그 행동의 그 모든 모습들이 엉망진창이 되면 결국 교회까지 욕을 먹는 그 향수 가게의 평판이 나빠지는 것과 같이 향수를 사용하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가게가 평판이 좋아지지 않았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예화로 말씀해 줬던 것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예화를 이야기하셨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장미꽃을 사고 싶어서 꽃 가게를 찾아갔는데 다른 꽃들은 있는데 장미꽃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가게에 장미꽃을 사러 갔는데 거기는 장미꽃이 없고 백합꽃만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이 사람은 나왔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 야, 너 백합향이 너무 많이 난다. 자기도 모르게 백합을 파는 그 꽃집에 가서 그 몸에 백합향을 잔뜩 안고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교회 와서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지내는 가운데 그가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할지라도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교회에 대한 모습, 십자가, 찬송가, 그런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묻어져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꾸준히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자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아로마, 냄새뿐만 아니라 향기를 품어낼 수 있지 않을까. 커피에는 진한 맛, 쓴맛, 단맛, 각자가 느끼는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쓴맛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좋아하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마셔봐야 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향, 아로마라고 합니다. 한 공간에 있을 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내 문제가 생겨서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근심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마음이 두렵다. 그저 위로하고 용서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망하는 자들에게까지 바깥에 나가서 끝까지 그런 위로와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한 성도가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악취를 내며 살아갈 때는 그 반대의 결과로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악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랑과 친절과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해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친절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을 재정비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다. 향기가 아닌 악취가 풍기는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에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기심과 분노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는 영적으로 악취를 풍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삶을 산다면 이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을 통해 향기를 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매일의 선택과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악취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변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하는 것이 될 때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표정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